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 이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또한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함께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제자들이 되고 사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제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필요했던, 사용하셨던 그런 도우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굳이 12제자가 필요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말 한마디면 모든 것 다 이루시고 행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도우미들이 필요했었을까? 혼자 사역을 하시면 어쩌면 훨씬 수월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수월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하셨어도 모든 걸 충분히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혼자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팀에 들어갈 사람들,
예수님의 팀에 참여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군중들도 있죠. 군중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제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 명을 뽑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사도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잠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견습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훈련받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라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았어요. 사도들 중에서 제자를 뽑은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았는데, 사도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가? 사명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제자들은 견습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면은 사도들은 준비된 자들, 준비가 다 됐으니 또 보내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사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아가지고 사도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지는 것, 파송을 하는 것,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12사도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뽑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중하게 잘 뽑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몰라서 가룟 유다를 뽑으셨는가?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처음이란 건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뽑을 때부터 아니면 가룟 유다를 처음 만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을 뽑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나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됐기 때문에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사도들을 뽑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제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선출된 12명의 사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이름을 보게 되면은 어부가 7명이었어요. 직업을 보게 되면 어부가 7명, 세리가 1명, 그 다음에 나머지 4명의 직업은 우리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 찾을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가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뭐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특별한 배경 출신들이 한 명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과 배경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런 사람들이 뽑혔어?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12명의 사도들의 그룹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보통 사람들이 뽑힌 거이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가 있겠구나. 세상에서 보는 자격 조건이 너무나 낮은 것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 뭔 일을 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안 뽑혔던 것이에요. 특별한 교육 받아서는 한 명도 안 뽑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도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가 있겠구나. 자격 조건이 너무나 낮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삶과 사명과 모든 걸 보게 된다면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명 의식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뽑을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산상수원,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은 팔복설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계속 이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하신 일이 사도들을 뽑는 일이었어요. 기도하신 목적이 사도들을 잘 뽑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구나. 근데 뽑으신 다음에 하신 것이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 제자들은 또 모아놓으시고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상수훈하고 팔복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선출한 사람들, 뽑아놓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더 풀이해서 쉽게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 그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이 직분자 교육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죠.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모모하도록 해라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너희들은 이미 다 이것을 이루었으니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되라. 이런 성품을 가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20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난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해지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잘 이해를 해야죠. 일부러 빈곤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다 갖췄어. 나는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다 가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나를 의지하면서 내 의지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없는 것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를 찾고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또 문화가 바뀌고 또 나라가 바뀌면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의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의하고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의,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생각하는 의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바뀌면 그 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1절에 보게 되니까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불만, 불평을 하면서 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죄를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애통해 하는 것.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많이 무디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죄를 죄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야, 뭐 이거 갖고 다들 이런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 되고 죄가 되는 것들 그냥 무뎌지니까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죄야? 이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성결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겸손해지고 항상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가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 때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구분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을 세상은 박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돼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래서 함께하지 않아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가 박해받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히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죄를 애통해하는 것, 하나님에 의해 줄인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복인가? 이게 다 무슨 복인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이 아닌 장래에 앞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복 받으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힘들더라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가난해져야지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아, 이 죄를 애통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더 충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가난하니까 죄를 또 애통해 하니까 남을 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런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보내지는 사람들, 파송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예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 배울 수 있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파송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으시고 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제자로 뽑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도로 선택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